우리는 이제 우화하면 이솝우화를 많이 떠오릅니다. 오래전에 한 노예 출신이었던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물과 사람들의 세계 또는 동물들끼리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잘 그려낸 그 이솝의 우화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모든 인류의 큰 지식의 보고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인류가 가진 우화는 이솝 선생이 쓰신 우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세기의 프랑스의 우화 작가였던 라퐁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화집도 있습니다. 한 463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담은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그 당나귀는 인류의 유산인 아주 성스러운 유물을 등에 가득 잔뜩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길가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씩 무릎을 꿇더니 길 가는 쪽쪽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당나귀는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여기 피워지는 향과 기도문들이 나에게 바쳐지는구나. 고고한 채 하며 또각또각 길을 걸어갑니다. 아주 안이 꽂고 정말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고고하게 걸어가니까 그 눈꼴신 광경을 보다 못해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 당나귀 귀에다 대고 하는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 이 당나귀야. 사람들은 네 등에 실린 그 유물을 칭송하고 있지만 너는 한낱 꼭두각시로 생각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퐁테는 이 우화 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법관을 그가 입고 있는 법복 때문에 우러러본다. 여러분, 흔히들 착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착각은 자유겠지만 그러나 착각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민폐가 심하기 때문이죠.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다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낀다거나 자각하는 것이 착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망상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확증 편향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는 선택적인 수용이나 그런 자각을 말하는데요. 또는 이런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음악적인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를 풍미했던 비틀즈랄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관통해서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그룹 퀸의 노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되돌려서 녹음하는 백마스킹이라고 말하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되돌려서 녹음해 보니까 사단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1990년대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이 학생들의 영웅이요 대통령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백마스킹 해보니까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라고 하는 이런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한때 모두가 뒤숭숭했던 그런 적이 있죠. 무슨 피가 모자랍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들은 것이죠. 엉뚱한 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결합해서
하는 그런 현상, 이게 아포페니아입니다. 이런 것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는 매우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 혼자만 상처 입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뻔히 알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쉽게 하는 착각이 뭘까?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진리 중에 진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짜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니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리 중에 진리 하나가 있다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만이 내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항상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류사를 제가 요새 세계 역사 공부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만 동양사와 서양사로 나눠서 또 세분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다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쟁은 모두 다 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서양이 동양을 침범한 것도 다 향료, 특별히 그 중에서도 4mm 내지 5mm 정도밖에 안 되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던 후추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피 튀기는 전쟁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후추가 돈이 되니까. 원산지인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됐던 가격보다 저 유럽,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로 갖고 갔을 때는 가격이 100배 뻥튀기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 손쉬운 장사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상권을 장악하려고, 무역권을 따오려고 온갖 폐악질을 한 것이 서구 유럽의 전쟁사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럴싸한 명목을 내세워도 다 돈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그런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혹 부자가 될 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짜로 돈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은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짜로 돈이 생긴다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누구든지 일확천금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별 수가 없나 봐요. 전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위 공짜로 얻은 소유를 마치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평생 자기의 누릴 소유로 착각하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중국의 천만장자였던 한 사람이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던 한 사람이 이제 노숙자가 되어서 이 추운 겨울에, 중국은 더 춥잖아요. 그냥 얇은 티셔츠 조각 하나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초췌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연 법칙 내지 자연 현상에 대한 오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자연적으로 자라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 법칙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인생으로 본다면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본다고 하면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종교 가운데 한 종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그래도
유익할 만한 용어가 있으니 춘생추사리요 생장염장이라. 봄에는 새롭게 태어나고 가을에는 죽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생장염장, 생겨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저장한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 생장의 이런 의미를 말하는데, 이 생장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생장일 뿐이지 만사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장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소아암을 걸려가지고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기도 하고, 젊은이가 갑자기 부모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편이 없으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에 날아와서 꽂히는 비수와 같은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유유서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잘 되고 항상 건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큼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만큼은, 내가 구상하는 계획만큼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 끝은 과연 없는 것입니까? 계속 성장은 만사 자연 법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줄로 생각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으니 고진감래를 운명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되겠습니다. 고진감래, 말 자체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고생 참고 견디면 낙이 온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좋은 언어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나치다 못해서 운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히들 인생 고해라고 말하지만, 고해와 같은 이 세상 잘 참고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감나무 아래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가 홍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떨어질 줄 알아요. 또 어느 방향으로 떨어질 줄 모릅니다. 바람 불으면 입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코나 이마나 눈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운명론이요 숙명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새로운 원인을 제공해야 결과가 오는 것이지 고진감래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감 얘기했는데, 어렸을 때 감 따다가 나뭇가지 부러져서 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 주변의 사람도 수십 명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도 수십 명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리가 다쳤대요. 뭐 하다 그러셨어? 감 따다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많이 발달했대요. 감 따는 게. 옛날에는 그냥 천연 대나무 깎아가지고 말려놓은 거 그거 가지고 끝 부분 벌려서 그걸로 쫙 돌려갖고 했는데, 요새는 아주 가벼운 소재로, 그것도 비싸지도 않아요. 3단 장대로 쫙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이 끝부분도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주머니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농구 볼트처럼 돼 있어가지고 끝부분은 딱 삼지창처럼 딱 꺾여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뜯어내면 그 농구 볼대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딱 담겨가지고 안전하게 상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 벌리고만 있지 말고 올라가는 방법만 생각하지 말고 3단 장대를 사용하든지 갈퀴를 사용하든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 강제든 자발적이든 개혁을 해야 개혁된 결과가 오는 것이지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개혁해야 될 대상은 자신이죠.
내가 개혁돼야 세상이 개혁되는 것이. 땀 흘리지 않고 얻을 수 없고 정직함 없이 수고 없이 나의 산업과 기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를 딱 다시 들고 와가지고 되돌려주는 그 장면에서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 34kg입니다. 현재 시세로 환원하더라도 대단한 돈이요. 그 당시 돈으로 하면 더 대단한 돈입니다. 장정이 20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연봉을 20년간 모아야 이 한 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 3천이라고 하면 6억일 것이요. 연봉이 5천이라고 하면 10억이 되며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20억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사람은 땅에 묻는 것을 택하죠. 그리고 다시 파가지고 왔을 때 주인에게 되돌려줄 때 했던 그의 대사를 기억하십시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또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제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이제 고스란히 캐내어 당신의 것을 가져다 드리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그때 주인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내가 그렇게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착각이요 악한 종의 변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착각을 벗어나 합리적인 신앙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합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더 들어가죠. 이 말씀은 2주 전부터 시작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경제관, 크리스찬의 경제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했다고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70~80%가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상한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경제의 문제를 다루셨다고요. 그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경제관, 크리스찬의 경제관이 뭐야 될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여기에 무슨 착각이 있다는 겁니까? 먼저 될 자가 당연히 먼저 될 줄로 생각하고 먼저 된 자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먼저 될 것이라는 착각, 그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말하는 착각.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자, 낙타 얘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신가를 잘 보시면 비유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부자는 그저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 이태원 부근에 한남 빌라랄지 유엔 빌리지랄지 거기 부분하고 압구정쪽에 있는 그런 집들이 60억에서 120억, 많이 가는 것은 강남 서초동에 250억짜리도 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행복한 거 아닙니까? 또 돈을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가 또 다른 부를 낳는 것이죠.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 정도가,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언제나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90%. 여러분은 어떤 축에 속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늘귀를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 낙타를 바늘귀보다 더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첫 번째 대답이 좋다고 말합니다. 바늘귀를 크게 만들면 낙타가 그냥 무사 통과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낙타를 안 줄이겠다는 거죠. 네가 커지라 이 말이지. 나를 줄이거나 나를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른 것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이 대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보면 그 둘 중에 그나마 옳은 방법이 뭐냐? 낙타가 바늘귀보다 작아지면 가능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지만 방법은 그것뿐이다. 자, 그러면 지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지막까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언제나 부자여야 한다는 착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진 자 되었고 많이 가진 자 되었다는 것은 기득권을 버리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며 작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광경들을 봤을 때 부자가 돕는 것은 거의 손꼽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분이 어려운 분을 돕고 어려운 분이 지갑을 스스로 열 줄 알더라. 왜? 어려워봤으니까. 부자는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나 같은 줄 알고, 나처럼 다 먹는 줄 알고, 밥이 없으면 빵이라도 사 먹고 라면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대체 음식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갑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지갑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신으로는 힘들고 진정한 신앙인이어야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요? 어렵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다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최대의 기득권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최고의 파워 엘리트들, 그들은 지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명망도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던 그 청년 관원이 그 20대 약관의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원을 하며 어떻게 수많은 그 재물을 가질 수 있겠어요? 부모가 물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획득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금생에서도 부자로, 귀족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착각입니다. 주님은 이 착각을 깨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돈 있다고 영성도 함께 있고 잘 산다고 신앙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신앙까지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믿은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먼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먼저 되고 천국을 누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언제부터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믿었던,
어제 믿었던, 아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믿었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 믿음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돼. 베드로가 질문하죠. 우리가 지금 3년이나 가깝게 당신 따라다녔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본전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의식도 발동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기를 대가 지불 이렇게 말했어요. 본전의식 없애라. 공짜의식 부숴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신앙을 위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서 예수 믿기 바라는 사람을 가리켜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이 보네퍼 목사님 17살 나이에 신학교 들어가서 21살 나이에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이 체제로는 이해가 안 되죠. 4년 만에 그러나 여러분, 천재들은 월반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관의 나이에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감동을 끼치는 중에 그만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서 이 히틀러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 역사가 암울하다. 그래서 자기의 매형이 주도하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행동책이 되었다가 감옥에 갇혀서 1945년 4월에 41살의 나이로, 그 나라 나이로 하면 39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41살이지만 39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죠.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제자 노릇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제자도에 대한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보네퍼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나흐 폴게라고 하는 1937년도에 지어진 이 저작, 엄청난 저작이죠. 그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란 떠리로 팔아버린 사죄요, 값싼 은혜란 떠리로 팔아버린 위로요, 값싼 은혜란 떠리로 팔아버린 성례전입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 없는 사죄요, 값싼 은혜란 교회에 칠이 없는 세례요, 값싼 은혜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십자가 없는 은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봉사해야 될 시간에 봉사하지 않고 헌신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 당해야 될 시간에 주랭랑치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 먼저 된 사람,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나 못해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먼저 된 자의 그 오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실감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무슨 헌신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핑계를 둘러댑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일을 모르시는 겁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다른 것에는 왜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면서 왜 그런 것은 모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싸구려 은혜는 언제나 싸구려일 뿐이고 값쌀 뿐입니다. 나 자신의 이러한 현실을 깨끗이 부정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높은 은혜, 값진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의 세계나 미술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풍월은 없습니다. 이 미술 가운데 요 근래 등장한 게 1950년대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물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예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정크 아트가 되겠습니다. 정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폐품 이런 것을 일컫는 말이요. 아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이죠. 쓰레기 예술입니다. 쓰레기를 조합하고 규합하고 배치해가지고 배열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기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정크 아트인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많이 늦게 들어왔어요. 한 64년 늦게 들어온 2014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가면 정크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5대호라고 해서 거기에는 반기문 씨의 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군에서 일부러 더 장려하죠.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 쓰레기 폐기물을 가지고서 로봇도 만들고 뭐 벌레도 곤충도 만들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도 정크 아트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이 조각도 하고 뭐 설치 예술도 하셨던 다방면에 뛰어나신 천재적인 분인데, 그분의 걸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황소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앞만 봐도 그게 걸작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예술인이 못 되고 전문가가 못 되는 줄은 모르지만 보니까요, 안장 하나하고 그 자전거 버려진 이 핸들대 손잡이 안장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탁 붙여놓으니까 소머리 같긴 하대요. 거기다가 이제 핸들대를 접착을 해놓으니까 뿔이 나온 거죠. 황소머리. 이 정크아트의 작품명이, 여러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자전거지만 그 안장이 요 핸들대지만 이 피카소의 눈에 띄었고 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엄청난 값에, 부르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만 되는 값의 작품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되었건 나중 되었던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눈에 인정받아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29절을 보고 결론을 맺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릴 때 오히려 여러 배나 받고 겸하여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가장 낮출 때 높이시고 가장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더하시며 철저하게 마음 비울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고 무릎을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더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구합시다. 그것이 이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인생 같은 저희들을 쓰셔서 다시 빚으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힘든 과정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덧입히시고 평강을 나리워 주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주여 나를 구사 세월 호소감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값싸게 치부해버리지 않도록 값비싼 은혜로 여기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귀한 힘과 노력과 용기를 제공해 주시는 성령님의 따사로움과 감동과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병든 이들과 약한 자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